오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로 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0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48편 1절로 9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렸을 적에 어떤 책을 주로 읽으셨습니까? 위인전 혹은 어린이 백과 혹은 만화책도 참 많이 읽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어렸을 때 책을 잘 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꼭 초등학교에서 독후감을 써오라고 방학 숙제를 내어주면 저는 한 권의 책으로 6년의 독후감을 다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바로 저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에디슨이라는 책으로 참 많은 독후감을 썼습니다. 이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은 머리가 너무 나빠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아이를 가르치라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가르치며 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달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11살이 된 에디슨은 기차 한 모퉁이에서 신문을 팔았어요. 신문팔이를 하면서 무슨 실험을 하다가 기차 내에 불을 일으켜 차장에게 따귀를 맞고 한쪽 따귀를 맞은 그 일 때문에 청력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처지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노력하여 2천여 종의 이상이 넘는 발명품을 발견해낸 발명왕이 되었죠. 그는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전구를 발명하고 완성할 때까지 무려 12만 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하고 1만 번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 번 실험에 실패할 때마다 3시간씩 기도하는 엄청난 노력을 보였어요. 이처럼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겠죠. 그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면 인생에 원하는 결과물을 언젠가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계속해야 된다는 것,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디슨처럼 과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48편의 시작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시작되는 이 할렐루야라는 표현은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모두 사용되는 시작입니다. 이 시작으로서 뜻은 당신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모든 인생의 삶의 시작이 근본이라고 할 수 있음을 잘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일에 찬양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와 높은 데서라는 표현은 우주적 하늘 및 이 세상에서의 구별되는 한 차원, 높고 아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차원의 세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모든 사자와 모든 군대라는 표현은 이러한 고상한 세계에 머무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시인은 거룩한 천상 세계를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이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또한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비천한 이 땅의 인생들이 비록 천상의 존재와 비교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영혼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들과 동등한 자리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시이죠. 즉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릇의 가치처럼 말입니다.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 잔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을 취하게 하고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것들이 혹 담겨 있다라면 그 잔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잔, 없어져야만 할 잔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름답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명약이라면 그 그릇은 이미 가치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아름다운 육신을 가지고 고귀한 자태를 뽐내면서 살아갈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생각과 욕설, 저주뿐이라면 그의 가치는 전혀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혀 아름답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면 주님께서는 그 가치에 더욱더 기쁨으로 화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전념하는 내면의 마음이라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실 거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도 거룩하며 고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시편 14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천사도 흠모하곤 하는 거룩하고도 고귀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비천한 이 세상에서도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일생의 최우선으로 삼으시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 아닌 우리 스스로를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수단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우리를 아름다운 것으로 가꾸고 치장한들 그 내면이 바르게 서 있지 않다면,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아름답게 가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본연의 본질인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 말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는 되어져 있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또한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면서 자신이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살아나가고 있죠. 말씀 듣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꾸준히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자면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1, 2절에서 하늘의 천사와 천군을 향하여 찬양할 것을 요청했던 시인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다른 무기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찬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인 해와 달과 별들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금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물조차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의 인간들은 당연히 주님을 찬양해야겠죠. 이런 의미에서 고대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모든 예배자들이 돌아간 이후에도 남아서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밤새도록 그 옆에서 찬양하는 성가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각의 예외도 없이 한 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열정이 그들 안에 가득 차고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상황에서만 일어났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틈없이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삶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잊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잠깐의 빈틈도 없이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즉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말이죠. 마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서도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야기처럼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볼까요? 성도님들 중에는 예배 시간 중에서 이 찬양 시간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예배 때나 적당히 몇 번 부르면 되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이 시편 150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세상 만물, 특히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아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자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정말 중요하죠. 기도로 내 삶을 다져나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또한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셔야 해요. 평생 찬양한다는 것, 쉬지 않고 찬양한다는 것. 내 일생에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것 하나 쉬운 게 있겠습니까?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내가 원하던 대로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겠죠.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일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이들을 만나지 못하여 아쉬워하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갔으며 1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나가던 발걸음들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또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됐죠. 많은 시간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좋지 못한 시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쉽게 찬양하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지금 말이죠. 찬양할 거리가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그 찬양에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1년 동안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 오늘은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와 동시에 어제는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었죠. 정말 수고하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려고 한 해를 최선을 다해서 사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칭찬 잘하셨다고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또한 다가올 새해에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계속해서 이루고 나가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서 참 잘하는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